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1부 천국 지옥 진리 9개 주제 중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즘 지진이나 이상기후 같은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이 혹시 마지막 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부쩍 잦아지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중국 스촨성과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어요. 국토 대부분이 2000m 두께의 만년설로 덮여있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만년설 밑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화산재가 유럽 하늘을 뒤덮은 일도 있었고요. 그 일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이 생겼었죠. 또 지질학자에 따르면 백두산도 조만간에 폭발할 조짐이 보인다고 해요. 백두산의 폭발력은 아이슬란드 화산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하니 백두산이 폭발하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혹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발발하면 기독교인들은 본능적으로 이러다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종말에 대해 생각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재미있고 편안할 때는 세상의 종말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면 세상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종말관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해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감람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하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술의 대가였던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이었는데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동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3장 2절이에요. 즉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면 그날이 바로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언제이며 세상 종말이 오기 직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 궁금했죠.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은 7절과 8절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친구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에 난리,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세상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일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를 생각하면 예루살렘 멸망도 로마 제국과 유대국 사이에서 벌어진 난리였고 참혹한 전쟁이었죠. 하지만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그 후로도 기근, 화산 폭발, 지진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 되어 왔고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자연재해나 전쟁 등과 같은 재난이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이 징조들이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24절에서 25절에는 세상 종말 바로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24절, 25절에는 재림 직전에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둘째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징조들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일식이나 월식이나 또는 별똥별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하늘의 격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와는 차원이 다르죠. 참혹한 전쟁과도 분명히 다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본문 24절과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 26절 둘 다 그때에 라고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점과 세상 종말 그 자체,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 종말의 징조와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상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때는 철저하게 비밀이죠.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올 거예요. 세상 종말의 때는 성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재림을 맞이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 그 답이 있어요. 특히 33절에서 35절을 읽어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본문은 현실 속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임하며, 즉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무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종말 준비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뭔가 소란이 있는 것 같아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느 틈에 주님이 오셨지? 하고 반갑게 갑자기 맞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재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